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기도하고 말씀 보고 또 이렇게 참 지루하고 힘들 때는 산책도 하고 또 여러분 보고 싶을 때는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건강들 다 조심하시고 안전하게 지내시다가 우리 대면으로 예배할 때 꼭 다들 봤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한 것은 어때요? 확진자 수가 많이 줄어들어서 이제 조금 완화됐잖아요. 물론 이제 우리가 바라던 대로 교회 예배 드렸으면 참 좋겠지만 그런 상황은 아니지만 그래도 좀 하나님의 은혜로 잠잠해졌다. 참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참 애달픈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느끼지 모르겠지만 저는 애달프게 기도하거든요. 하나님 앞에 참 이렇게 간절하게 하나님 주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달라고 참 애달프게 기도하고 또 개인적으로도 뭐 개인의 기도라든지 우리 교회를 위해서 제가 기도할 때 참 애달프게 기도합니다. 그렇게 기도하지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 않으면 안 됩니다.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어요. 진짜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 않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 진짜 가슴을 치며 정말 하나님 앞에 응답되기를 소망하며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교회에서 이제 아마 주일 지나고 21일부터 이제 월요일부터 새벽 기도 때부터 아마 보게 될 건데 그때 여러분 얼굴 딱 볼 때에 모두 다 아주 기쁘고 은혜스럽고 성령 충만한 얼굴이 되길 바랍니다. 그냥 모두 다 그냥 잘 먹어서 이렇게 달덩이 같은 물론 그래도 좋겠지만 영적으로 충만해서 하나님 말씀과 기도로 가정 가운데서 40일 동안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과의 교제 가운데 얼굴이 너무 광채가 나니까 수건으로 가렸다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가정에서도 하나님의 그런 교제가 다들 일어나시길 바랍니다. 오늘 로마서의 말씀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주일날에도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요즘에 주일날은 야고보서 말씀을 보고 수요일날은 로마서의 말씀 봐요. 사실은 제가 야고보서를 택한 이유가 예전에 사도행전이 끝나고 주일에 끝나고 어디를 할까 고민하다가 어느 성도님 저한테 목사님 야고보서 좀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주셔서 그때 마음에 담고 있다가 기회가 되면 해야 되겠다 했는데 정말 기회가 돼서 했는데 그 기회가 뭐냐 성도들이 어렵고 힘든 시절을 지나고 있으니까 야고보서 1장의 말씀은 고난에 대한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야고보서 1장의 말씀만 읽고 1장부터 쭉 고난에 대한 우리 성도들의 뭐라 그럴까요? 위로와 격려와 축복의 말씀인 줄을 여기고 했는데요. 1장에서는 위로의 말씀이 2장부터는 다 야단치는 말씀이더라고요. 제가 참 야고보서 말씀을 보면서 제가 얼마나 많이 찔리는지 여러분 어떻게 느낄지 모르겠지만 제가 주일날 설교할 때에 많이 회개하고 설교를 해요. 왜냐하면 제 자신도 그런 연약하고 온전치 못한 물론 성도들도 그 말씀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비추어야 되겠지만 그런 부분들이 있다는 걸 깨닫고 제가 많이 회개하고 그래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야고보서는 아주 쓴 보약을 먹는 것 같다. 좀 입에 쓰지만 나에게는 정말 유익한 오히려 고난 가운데 쓴 보약을 먹으니까 하나님께서 더 강건하게 해주시려고 그러시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 말을 하는 게 뭐냐면 사실 로마서는 하나님께서 아주 날카롭게 우리 가운데 얘기할 줄 알았는데 로마서는 얼마나 은혜스러운지 몰라요. 오히려. 그러니까 처음 시작할 때의 설교자 마음에 로마서는 좀 힘들 거야. 말씀이 좀 건조하고 우리에게 좀 듣기 좀 거북할 거 생각했는데 오히려 로마서의 말씀을 한 절 한 절 읽으면 더 은혜가 되고 이 마음속에 이렇게 탁 따고 주위에 살아있고 야고보서 말씀은 위로받으려고 했는데 오히려 더 야단 맞고 그래서 수요일은 아주 다른 로마서의 은혜스러운 달콤한 말씀을 받는 거고요. 주일날에는 약간 쓰지만 우리에게 건강한 보약을 먹는 것 같다. 아멘. 예,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편식하면 안 돼요. 다 골고루 먹어야 돼요. 그러니까 고기만 먹으면 어때요?
안 되죠. 예? 몸에 나물도 먹고 다른 것도 먹고 다 골고루 먹어야지 몸에 건강하듯이 하나님의 말씀도 내가 좋아하는 것만 탁 먹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저는 소망이 있어요. 저는 창세기 1장부터 요한계시록 21장까지 정독을 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눈 거예요. 그게 몇 년이 걸릴지 모르겠어요. 지금 3년 이렇게 좀 다가오고 있는데 그래도 많이 봤거든요. 그래도 앞으로 볼 게 많아요. 그래서 저는 하루하루 막 기대가 돼요. 새벽마다 기대가 되고 이 단에 쓸 때마다 기대가 돼요. 단에 쓸 때마다 준비하는 그 작업이 기대가 돼요. 왜냐? 내가 하나님 말씀을 빨리 우리 성도들과 함께 일독을 했으면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정말 일독을 처음부터 하나님 말씀을 다 보고 나서 요한계시록을 다 보고 나서 정말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다시 한번 그때 겸손하게 좀 바라봐야 되겠다. 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빨리 안 나가요. 말씀도 빨리 안 나가. 아주 중요한 부분들을 엑기스 있게 또 아주 꼼꼼하게 그 말씀을 곱씹으면서 함께 하는. 그 이유가 뭐냐? 여러분과 제가 변화되길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변화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정말 성숙한 성도와 교회는 말씀 앞에 정직하게 반응하는 거예요. 어느 목사님이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교회가 옛날에는 참 이렇게 부유하고 돈이 많고 아주 의리의리했다고. 중세 시대도 그렇고 우리 현대교회도 그랬잖아요. 근데 그때 잃어버린 게 뭐냐? 하나님의 능력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겉으로는 멀쩡하고 겉으로는 정말 화려하지만 실제 하나님 능력이 지금 현대교회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 목사님 말씀 듣고 많이 감동을 받았어요. 아, 그렇구나. 우리가 다시 되찾을 게, 이 코로나를 통해서 되찾을 게 뭐냐? 하나님의 능력을 되찾아야 돼요. 그 능력은 뭐죠? 골방 가운데 기도와 말씀입니다. 골방 가운데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골방에서 다 경험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참 제가 이 말씀 읽으면서 굉장히 제가 감동을 받는 이유가 뭐냐면 사도 바울이 너무 통찰력이 좋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사도 바울이 이런 통찰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전할 수 있을까? 이게 관점이 중요한 것 같아요. 저도 여러분 많은 교회에서 이렇게 사역을 해보고 또 실제적으로 많은 교회에서 이제 뭐 이게 이제 큰 사람 교회 오기 전까지 뭐 이렇게 여러 교회에서 강의도 하고 여러 가지 설교들 해보면 참 이렇게 그 은혜도 받고 도전이 되고 또 여러 목사님들 설교를 들어보면 참 뭐라 그럴까요? 은혜 받고 도전을 받거든요. 근데 가장 중요한 게 뭐냐? 그 말씀을 보는 관점이 분명히 다른 목사님들이 있어요. 그냥 말씀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통전적으로, 이 통전적이라는 말이 뭐냐면 전체적으로 조망하는 거예요. 말씀을 전체로 보고 또 가까이 세심하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숲과 나무가 있어요. 숲과 나무. 하나님 말씀은요, 전체 숲을 볼 줄 알아야 되고요. 그 안에 들어가서 나무 하나하나를 잘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정말 바른 하나님 말씀을 볼 수 있는 거예요. 나무만 보기 시작하면 전체를 못 보면 이 나무만 헤매다가 길을 못 찾아요. 또 전체 숲만 보고 정확한 길을 못 찾아요. 그러니까 숲과 나무를 다 봐야 되는데 사도 바울이 그런 사람이 통전적인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도 사도 바울 같이 하나님 저에게 말씀을 보는 그 조망하는 성령의 감동이 있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 하나님의 뜻대로 잘 바라보게 하시고 세상과 또 사람과 또 내 자신과 교회를 또 하나님의 관점으로 잘 바라보는 그런 성령 충만한 지혜로운 자가 되달라고 기도했어요. 지난 시간에 그런 얘기했죠. 사도 바울이 이 과거의 유대교에 빠졌을 때의 죄의 문제가 너무 힘들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율법을 지키며 의롭게 된 자는 아니에요. 율법을 지키면 더 자꾸 죄가 막 드러나고 그러니까 너무 힘들죠. 또 마음속으로는 하나님의 귀한 것을 하고 싶은데 어때요? 또 마음속에는 죄 짓고 싶은 마음이 있으니까 이게 자꾸 갈등하고 힘들고 그래서 자꾸 넘어지고 쓰러지니까 너무 곤고하고 힘들어서 자기 자신을 오라
이 공고하다. 사망의 몸. 그러니까 사망, 죽어가는 몸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죽어가는 인생이란. 왜요? 하나님과 세상 가운데 껴가지고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그렇게 알면서도 세상에서 자꾸 넘어지고 쓰러지니까 너무 힘든 거죠. 절망했는데 8장에서는 하나님께 감사했거든요. 왜요? 그리스도 예수 아닌 자에게는 결코 정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는 자들이, 성도들이 주님 안에 온전히 거하면 하나님이 더 이상 우리를 정죄하지 않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죄의 문제, 죽음의 문제를 해결했기 때문에 주님을 나의 구주로 모시는 자에게는 결코 하나님이 우리를 지옥 갈 인생으로 만들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만든다는. 이 법칙이 뭐냐? 생명의 성령의 법이,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율법 아래에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신앙생활하면서 정말 기쁘고 행복하고 즐겁고 복되고, 야, 내가 정말 예수님 잘 믿었다. 하루하루 즐겁고 행복한 인생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믿고 행복해야 됩니다. 예수님 믿고 즐거워야 되고요. 하루하루 감사해야 됩니다. 예수님 믿고 행복하지 않으면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어떤 문제냐?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하지 못하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온전히 모시지 않고 있기 때문에 자꾸 넘어지고 쓰러지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두 가지 얘기했어요. 육신의 생각과 영의 생각이라고 했어요. 그죠?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의 기뻐할 수 없고 사망이지만,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고 평강으로 살아가려면 성령이 나를 다스리는 생각으로 인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뭘 할까? 오늘 하루도 뭐 할까? 가만히 있으면 뭐 하고 싶은 마음이 막 생기죠. 그죠? 내가 이것도 하고, 오전엔 이것도 하고, 뭐 오후엔 이것도 하고. 그런데 그것이 나를 이끄는 것이 성령이 지탱해야 돼요. 성령이. 그러니까 세상의 욕심과 세상의 그런 것들이 나를 자꾸 충동질을 하면 참 힘들어요. 참 힘들고 어렵고 참 피곤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내 마음을 주장하셔서 모든 일을 주관하게 되면 그 밑바탕에는 하나님의 평강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루하루가 참 단조롭죠.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나이가 들어가면 더 단조롭고, 그리고 특별하게 즐겁지도 않고 기쁘지도 않다. 늘 똑같은 삶이니까 지루하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그런 삶일지라도 예수님과 함께하는 자는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새벽에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또 강대상에서 기도하고 내려와서 잠깐 옷을 갈아입고 또 이렇게 커피 한 잔 들고 목양실에 올라가거든요. 그러니까 목양실에 올라가면 그 목양실에서 마음속에 다짐을 해요. 아, 여기는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다. 내가 하나님이 여기 있다는 것처럼 똑같이 행동하자. 그런 마음을 갖고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게으르고 나태하기가 쉽거든요. 막 지루하고 힘들고. 그러니까 가서 커피 한 잔 마시면서 뭐 제자리 뛰기도 하고, 뭐 팔굽혀 펴기도 하고, 그렇게 막 이렇게 운동도 하고, 또 여러분 감사 노트 있잖아요. 감사 노트 묵상하면서 또 그 아침을 또 감사로 사는 기도하면서 또 적기도 하고, 또 새벽 기도 말씀도 준비하고 해야 되고, 주일날 설교도 준비해 책도 읽고 자료도 찾고, 그러다 보면은 하루가 금방 가요. 근데 아주 굉장히 단조롭고 매일 똑같은 일이지만 제 마음속에서는 날마다 새로워요. 왠지 알아요? 성령이 내 마음속에 감화감동으로 이끌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 안에 있는 사람은요, 그 단순한 일이고 매일 반복되는 일이지만 주님과 함께 있다는 그 자체가 기쁨임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루 살아가면서 지루하신 분 있으면 주님 안에 기도하면서 좀 이렇게 기쁨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그냥 하루를 그냥 시간을 흘려보내는 것이 아니라 힘들면 말씀 보고 기도하세요. 기도하면 이 기도라는 것은 나의 영과 하나님의 영이 만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영혼이 회복이 되는 거예요.
또 내 마음에 근심되고 걱정은 하나님 말씀은 살아서 역사하고 운동력이 있으니까 그 말씀은 나를 살리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영의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성령이 우리 안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인도하고요. 특별히 놀라운 그 복음의 진리는 우리가 더 이상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않고 양자의 영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얘기했죠. 로마 시대의 귀족들이 아들이 없거나 자녀가 없는 사람은 첫 번째로 양자를 맞이할 때 같은 그 귀족에서 데려올 수도 있지만 자기 집안에서 좀 괜찮은 노예를 양자 삼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노예는 주인의 뜻대로 죽을 수도 있고 살 수도 있으니까 늘 두려움 가지고 살아가는데 이제 양자가 됐으니까 이제 상속권이 되고 양자의 반지까지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아침에 완전히 신분이 달라지는 거죠. 그러니까 양자가 됐으니까 전에는 주인님으로 모셨던 분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완전히 변화되어서 상속자가 된 거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정말 예수님 믿고 변화된 그런 거를 염두에 두고 얘기하는 거예요. 완전히 바뀐다는 거죠. 이제는 우리가 죄로 인해서 무엇 때문에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기 때문에 기쁨과 감사와 감격 가운데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하나님의 자녀든 상속자가 된 상속자. 이 상속자는 예수님과 함께하는 상속자랑 예수님과 함께. 그러니까 그 예수님과 함께 영광도 받지만 뭐도 받아요? 고난도 받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18절에서 25절에서는 이 고난을 어떻게 인내하는가, 이 고난에 대한 문제를 말하고 있어요. 18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그러니까 어때요? 그러니까 예수님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 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제가 신문을 보니까 그런다고 그래요. 요즘에 그냥 사람들이 교회 신고를 많이 한대요. 뭐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왜 신고하냐? 저기요 예배 드린다고. 이게 무슨 소리냐? 예배 못 드리게 비대면을 했는데 저기요 예배를 드린다고. 근데 신고해서 가보면 뭐예요? 영상으로 오늘 이것처럼 예배하는 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 없고. 근데 일반 사람들은 그게 예배하는 줄, 모여서 함께 예배하는 줄 알거든요. 참 마음이 안 좋았어요. 그러니까 무슨 뭐 거기 댓글을 보니까 여기가 무슨 뭐 북한이냐, 응? 응? 예배하고 그런 공동체를 다 일러가지고 다 잡아가는 그런 데냐 이렇게 얘기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교회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됐을까 참 이렇게 안타까워요. 이제는 예배드리는 교회를 신고하는 것으로 생각을 해버린다는 거예요. 참 너무 안타까운 세대 속에 사는데 이게 다 사실은 예수님 믿기 때문에 당하는 어려움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 믿지 않으면 이런 어려움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제껏 살아가면서 예수 믿어서 이렇게 어려움 당한 적이 있었어요? 응? 여러분 교회 다닌다고 하면 주변 사람들 여러분 무슨 코로나 바이러스 같이 그렇게 심하게 보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이게 왜 그럴까? 예수님 믿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나는 전혀 상관없는데 내가 예수님 믿기 때문에 그 어려움을 당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이것도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면 그 고난도 있다는 것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실은 이 어려움을 내가 지고 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지고 가는 거예요. 지고 가고 진짜 믿는 사람들은 정말 흔들리지 않고 그 고난 가운데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자임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때문에 당하는 어려움이 있어요. 이거 로마 교회도 그렇게 그런 성도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예수님 믿으면 고난받고 죽음당하고 고통당하는 그런 게 많았다는 말이에요. 지금은 우리는 그냥 손가락질 정도만 당하잖아요. 뭐 여러분 예수 믿는데 죽인다고 하는 사람이 누구 있겠어요? 하지만 이게 예수님을 믿음으로 당하는 어려움이지만 그런 현재 당하는 그 어려움을 장차 나타날 영광과 비교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잘 인내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난받는다 그래가지고 너무 심각하게 생각하지 말고 앞으로 나타날
그 영광스러움을 생각하면 지금의 고난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예가 합당할지 모르지만 여러분 결혼해서 첫 아이를 임신해가지고 10달 동안 어떠셨어요? 저도 보면 물론 제가 임신한 건 아니지만 임신한 여자들 보면 되게 조심스럽고 또 기대감이 있고 한편으로는 두려움이 있잖아요. 그죠? 걱정이 있고 아이가 건강하고 잘 나오기를. 또 이제 출산할 때에 대한 마음속에 여러 가지 이런 어려움들도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아기가 딱 나왔을 때 그 아이를 보는 순간 10달 동안 힘들고 어려웠던 것이 딱 사라지잖아요. 그 아이를 딱 안았을 때에 그 힘들고 어려운 건 다 사라지고 그 아이를 보면서 너무 이쁘고 사랑스럽고 하나님 나에게 귀한 자녀를 선물로 생각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당할 때에 좀 고난스럽고 힘들고 어렵지만 나중에 장차 우리에게 주어질 영광은 다 잊어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지나면 다 잊어버리게 되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잘 인내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소망 가운데 영광을 바라보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당하는 어려움 어떻습니까? 주님도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는데 이 정도 고난 어떻습니까? 우리가 자존심으로 상하고 힘들고 그런 거 이길 수 있잖아요. 그냥 우리 자존심이 밑바닥 떨어져도 우리가 어때요? 똑같은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셨는데 내가 예수님 때문에 당하는 이런 조금 불편함, 어려움들은 잘 영광을 바라보며 이겨나가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근데 여기에서 굉장히 중요한 사도 바울의 통찰이 있는데 이 고난 가운데 있는 그래서 영광스러움을 바라보는 것은 예수 믿는 사람뿐만 아니라 이 땅의 모든 피조물과도 똑같이 여긴다. 똑같이 기대한다는 거예요. 저는 이 부분에서 감동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숲과 나무를 다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믿어서 고난받고 하나님의 영광, 주님의 재림, 그래서 어때요? 우리가 정말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며 만물이 새롭게 되는 그 시간을 사모하며 나갈 때에 그게 우리 사람뿐만 아니라 이 땅의 모든 피조물도 다 그렇다니까. 그러니까 나만 당하는 어려움이나 나만 당하는 괴로움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모든 만물이 다 당한다는 거예요. 19절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을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니라. 이게 그냥 읽으면 무슨 뜻인지 몰라요. 제가 잘 설명해 볼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렇게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있었잖아요.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로 지냈죠. 그죠? 거기에서는 자기가 다 할 수 있지 않았습니까? 그죠? 근데 다 할 수 있었는데 하나님 한 가지 명령을 했죠. 뭐예요? 뭐죠? 뭐는 하지 말라고요? 예? 뭐는 하지 말라고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따먹지 말라. 그 열매는. 그죠? 그렇게 얘기했죠? 기억나시죠? 예. 우리 예배위원들이 지금 교회 다닌 지 얼마 안 돼가지고 대답을 잘 못해요. 그래서 선악과를 따먹지 말아야 되는데 유혹을 받아서 따먹었습니다. 그죠? 그래서 쫓겨났어요. 쫓겨나면서 창세기 3장에서 보면 죄는 사람이 졌는데 땅까지 저주를 받아요. 그죠? 땅까지 저주를 받는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일어나는 모든 피조물이 원래는 심히 보시기 좋았다라는 곳인데 하나님과의 죄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불순종함으로 인해서 죄는 하나님과 멀어지면서 사람이 멀어지면서 피조 세계도 사망과 어둠이 지배하게 된 거예요. 그 고통이 저주를 받는 상태가 된 거죠. 그러니까 그 사도 바울이 이 땅의 모든 피조물들을 잘 보니까 우리 하나님을 향한 그 소망 가운데 인내하며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듯이
이 땅에 있는 모든 피조물도 동일하게 하나님 나라가 속히 오기를 바라고 있다는 거예요. 와, 참. 이게 위대한 통찰이에요. 그러니까 나만 당하는 어려움이 아니라 이 땅의 모든 피조물들도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있다는 거예요. 보통 이 문학이나 이런 여러 가지 이제 인문학을 보면 이 자연이라는 것이 어때요? 굉장히 불변하고, 그러니까 사람은 막 변하지만 자연은 아름답고 아름다움의 상징이고, 그 변하지 않는 그 무엇의 그런 진리 같은 것이라고 여겨지잖아요. 그러나 잘 생각해 보세요. 자연을 딱 보고 만물을 딱 보면요, 깊이 있게 들어가면 그 동물의 세계나 모든 땅에 있거나 하늘에 있거나 바다에 있는 모든 것이 한마디 약육강식. 알죠? 강한 자는 약한 자를 먹으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끊임없이. 여러분 숲속에 들어가면 사자와 사슴이 재밌게 잘 노나요? 아니죠. 죽고 죽이는 관계예요. 그죠? 식물들도 마찬가지. 생존의 관계네, 생존. 그러니까 우리 눈으로 볼 때는 그냥 멀리서 보면 아름답고 되게 좋은 것 같지만 실제적으로는 피조물도 그렇게 잘못된 사망과 저주로 사로잡혀서 아주 고통스럽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원래는 모든 것이 아름답고 깨끗하고, 여러분 이사야 11장에 보면 독사굴에 어린이가 손 놓고 장난쳐도 물지 않고요, 사자와 어린 양이 같이 뛰노는, 그렇게 하나님 나라가 그렇게 복되게 이루어지는 그 모습이 회복된 모습, 원래의 모습이에요. 근데 이 땅은 어떠냐고요? 아니라는 거죠. 죄가 들어오고 나서부터 사람을 통해서 땅이 저주받고 만물이 저주받는 모든 죄의 문제, 먹고 먹기는 진짜 탄식하면서 허무한데 굴복하며 살아가는데, 그래서 이 땅의 피조물들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 나라가 빨리 오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뿐만 아니라 이 땅의 모든 피조물들도 빨리 하나님 나라가 오기를 소망하며 살아간다는 것이 사도 바울의 통찰이라는 거예요. 이야. 그러니까 꽃을 보거나 짐승을 봐도 그들은 우리가 모르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과 빨리 하나님 나라가 오기를 기다리는 소망을 갖고 있다는 거죠. 참 이 통찰을 보면서 어떤 하나님 주신 지혜겠죠. 어떻게 이런 면을 볼 수 있었는가. 제가 굉장히 감동을 해요. 그러면서 21절,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로 탄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그러니까 영광의 자유, 원래에서 회복된 그 상태로 돌아가기를 바라는 것이 이 땅의 피조물들이 간절히 원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도 어떻게 됐어요? 그래서 22절, 23절에 나오는 거예요. 제가 읽어볼게요. 피조물로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러니까 피조물의 모습을 보면 먹고 먹히는 거예요. 저주 안에 또 이렇게 사망 가운데 눌려서 살아가는 이 피조 세계가 있는 걸 보고 탄식한다는 거죠. 빨리 오기를, 하나님 나라가. 그것처럼 23절,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어떻게 해요?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이것도 그냥 읽으면 무슨 말인지 몰라요. 제가 잘 설명해 드릴게요. 여러분,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가 뭘까요?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 여러분, 성령이 언제, 사도행전 보면 언제 임했죠? 절기? 오순절. 그 오순절이 뭐냐면 첫 열매를 거두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성령이 첫 열매를 거두는 때에 오셨다라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 믿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첫 열매인
예수 믿는 자로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처음 열매에 있어서 여러분 우리가 딱 구원받았으면, 예수 믿었으면 완전한 구원은 아니죠. 그죠? 우리가 이제 하나님 앞에 그 성화되어 가는 과정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믿고 이제 다 끝났어. 이제 예수 믿으면 다 구원받았으니까 예수 믿었으면 이제 됐어. 구원의 티켓이 있어. 그게 아니죠. 예수님을 믿었으나 우리 영으로는 성령님과 함께 하지만 우리 육신은 죽을 몸 아닙니까? 죄의 몸이잖아요. 그래서 끊임없이 이 땅 가운데 육신의 소욕대로 넘어지고 쓰러지는 것이 너무 많잖아요. 그러니까 나중에 예수님이 재림하셨을 때 이 연약한 몸도 다 구속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온전한 구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소망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믿어서 성령이 처음 맺은 열매이지만 끊임없이 우리가 하나님의 온전한 그 하나님 나라 만물이 회복되는 그날이 되도록 계속해서 탄식하라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예수님 닮기 위해서 끊임없이 구원을 이루고 가라는 거예요. 구원을 이루고 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리석게도 역사적으로 이단들은요, 내가 예수 믿었기 때문에 이제는 앞으로 무슨 죄를 져도 나는 구원받아. 이렇게 해서 잘못된 죄를 져도 구원받는다고 했던 그런 이단들도 많았어요. 근데 여러분, 이 성경에 있는 것은 너 구원을 어때요? 두려움으로 이루고 가라는 거예요. 우리가 완벽한 게 아니에요. 목사기 때문에 완벽해요? 천만의 말씀. 더 불완전하고 힘들어요. 교회의 중직자이기 때문에 교회를 다 알고 나는 완벽하게 하나님 구원받아. 천만의 말씀이에요. 오히려 더 탄식하며 하나님 앞에 바른 믿음을 가지고 더 몸부림쳐야 되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뭘 느꼈냐? 목회자는 성도보다 더 노력하는 게 목회자라는 거예요. 하나님 뜻 안에서. 그냥 하나님이 세운 거 아니거든요. 더 얼마나 끊임없이 말씀과 기도로 내 자신을 내치고 끊임없이 거기에 맞는 그 직분에 맞는 책임감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장로님들도 마찬가지죠. 여기 계시는 중직자 권사님들이나 뭐 안수집사님 거기에 걸맞는 동일하게 탄식하며 끊임없이 구원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내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 앞에 자꾸 맞춰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문제라고요. 직분 받으면 다 끝난 줄 알아요. 천만의 말씀. 직분 받으면 더 열심히 주님을 바라보고 더 주님 앞에 매진하지 않으면 그 직분이 우리에게는 아주 고통으로 다가와요. 생각해 보세요. 목회자가 기도하지 않고 말씀하지 않고 해보세요. 얼마나 힘들어요. 영적으로 얼마나 힘들어요. 그잖아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하려면 어때요? 끊임없이 나를 내쳐서 하나님 말씀과 기도로 자꾸 매진해야지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되지 않습니까? 직분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직분 받았다고 다 끝인가요? 아니죠. 은혜의 통로가 되기 위해서는 탄식하며 끊임없이 그 직분에 맞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기를 끊임없이 기도와 말씀으로 새롭게 되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이 그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믿어서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지만 그러나 그 모든 과정 가운데 피조물도 탄식하듯이 너희들도 탄식하며 정말 그 소망 가운데 최선을 다해서 그 고난을 소망으로 이겨나가라는 거예요. 이게 이겨나가지 않으면 넘어진다고요. 넘어지면 어때요? 하나님 뜻을 모르죠? 그럼 계속 탄식하는 거예요. 계속 죄 가운데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계속 같은 걸 반복하는 거예요. 그리고 평생 그러다가 하나님 앞에 가는 거예요. 구원을 받겠지만 상급은 못 받아요. 왜? 하나님 앞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지 않았기 때문에. 그 놀라운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은혜와 엄청난 하나님의 진실과 그 비밀을 모르며 살아갔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억울한 역사가 잊지 말아야 돼요. 예수 믿는 그 놀라우신 축복과 비밀이 우리에게 있음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예전에 MBC 사장이었던 조정민 목사님인가? 아나운서였고 맞나 이름이 모르겠네요. 그분이 지금은 뭐 이게 온누리교회 부목사 하다가 이제 그 근처에서 담임 목회를 베이직 교회인가 아마 그런 교회를
이제 목회를 하고 계시는데 그분 간증을 내가 들은 적이 있어요. 그분이 하여튼 뭐 다 건너뛰어가지고 힘들고 어려워서 정말 절망 가운데 예수님 만났다는 거예요. 근데 정말 그 예배를 드리고 성경을 보니까 이게 진짜인가? 그래서 정말 자기가 진짜 한번 믿어보자. 그래서 믿었더니 제대로 믿어보자 그래서 신학을 하게 됐다. 신학. 그 아내는 그렇게 하지 말아라. 그렇게 했는데도 신학을 했다는 거죠. 근데 그 당시에는 그 목사님의 나중에 사모님 되셨죠. 그분이, 그 아내 되신 분이 정말 교회 생활을 열심히 했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미국 가서 신학대학을 다니고 대학원을 다니면서 공부를 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연구해 보니까 솔직하게 얘기해요. 우리 아내가 신앙생활 하는 거 보니까 취미생활이었다는 걸 자기가 깨닫는 거예요. 잘못 믿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 눈으로 볼 때는. 자기가 성경을 보니까 우리 아내가 열심히 가방 들고 교회 다니면서 했지만 자기가 볼 때는 이건 제대로 믿는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내부터 제대로 믿게끔 얘기를 하고 그 뒤로부터 말씀에 정말 신앙이 뭔지를 알게 되고 그래서 제대로 믿지 않은 사람이 제대로 믿으더라고 목회자가 되어서 지금도 말씀을 전하고 있더라. 제가 그 말씀 들으면서 상당히 일리가 있고 동의를 가요. 왜냐? 우리가 믿는다고 하면서 제대로 못 믿어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비밀과 은혜를 모르고 다람쥐 쳇바퀴에 돌듯이 종교적인 생활하는 사람이 상당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준으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종교적 경험이라든지 자기의 어떤 습관이라든지 자기의 어떤 생각 가운데 사로잡힌 신앙의 삶이 얼마나 많은지 정말 여러분 말씀의 눈을 딱 뜨게 되면 하나님의 진리가 이거구나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말씀하실 때 정말 실제적으로 자기가 예수님 부인하고 방황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 예수님 은혜를 받고 이렇게 살아가면서 참 이렇게 말씀을 아주 실제적으로 잘 이렇게 전해서 감동을 받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제대로 믿어야 돼요. 예수님 믿었다고 우리 직분자 받았다고 다 끝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끊임없이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바라봐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걸 24절, 25절에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그러니까 뭐예요? 우리가 소망 가운데 믿음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느 분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지금 비대면인데, 비대면 예면이잖아요. 그렇죠? 온라인으로. 근데 사실 하나님과 우리도 비대면이다. 우리 눈으로 안 보이지 않냐?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셔요. 뭐, 일리가 있는 말이죠. 왜요? 우리 눈에 보이진 않잖아요. 그죠? 보이십니까?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을 보는 거지, 우리 눈으로 보이지 않잖아요. 그죠? 그거죠. 신앙이라는 것은요, 보이진 않지만 믿음의 눈을 들어서 볼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여기에서 문제가 뭐냐? 믿음이 없는 사람 못 보니까 세상적인 관점으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교회를 와서 믿음의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봐야 되는데 그게 안 보이는 사람들은 세상의 가치관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요? 보이지도 않은데 뭘? 이해되십니까? 왜 사람들이 믿음으로 소망 가운데 성장하지 못하면 아직도 자기 눈, 아직도 자기 귀, 아직도 자기 생각이 우선으로 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 말씀이 정말 진리라는 것을 인정 못하며 살아가는 것, 겉으로는 인정하는 것 같지만 일상적인 삶과 안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보이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어려움 만날 때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기도하거든요. 왜요? 그게 믿음이고 소망이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니까 하나님, 내가 지금 하나님의 일하심이 안 보이니까 기도를 통해서 좀 보여주십시오. 하나님의 역사를 나를 그게 믿음이고 소망이라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어려움 만나면 기도하고 주의 말씀을 붙잡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 보이는 하나님 말해야 되는데 우리 어려움 만나면 그냥 세상을 쑥 달려간다고요.
왜 하나님 없이 하나님 의지에도 아무 소용이 없다고 생각? 그 믿음의 사람이 아니죠. 고난 가운데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 성도들이 예수님 믿고 고난 가운데 뭐를 바라보냐? 소망으로 믿음을 가지고 보라는 거예요.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지. 보이지 않으니까 더 믿음으로 강조하며 소망을 가지라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앞으로 우리는요. 보세요. 24절.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겠냐는 거예요. 보는 것을 누가 보이지 않으니까 믿음의 눈을 들어서 소망하며 살아가는 거 아닙니까? 그죠?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 달려는 거 봤어요? 안 봤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소망 가운데 믿는다는 거죠. 아멘?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게 뭐냐? 세상 사람 미친 사람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게 정답이에요. 우리는 보이는데 그들은 안 보이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도 보이진 않지만 하나님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바라보는 거죠. 제가 은혜 받았을 때에 하나님 앞에 그런 기도해서 하나님 나를 좀 만나달라고, 하나님 나에게 음성도 들려주시고 하나님 역사 좀 보여주시고, 얼마나 그런 기도를 많이 했는지 몰라요. 근데 정말 하나님은요, 음성도 들려주시고 보여주시기도 하시고요, 기도하면 바로 역사가 일어나 주시기도 하셨어요. 근데 그게 왜 그러냐? 왜 그럴까요? 내가 능력이 있어서 그런 거예요? 착각하면 안 돼요. 내가 믿음이 없으니까 보여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어린아이가 엄마 정말 그렇게 할 거야? 그래 해준다니까? 엄마 정말? 성숙한 사람 어때요? 엄마가 당연히 해줄 줄 알잖아요. 어린아이는 엄마가 해줄 줄 모르니까 엄마가 그거 안 사줄 것 같으니까 매일 엄마한테 조르니까 어때요? 엄마 됐고 슈퍼 가가지고 자기 먹고 싶은 거 사줘야지만 자기 눈에 안심되는 거 아닙니까? 그게 뭐예요? 어린아이가 그런 거예요. 청년 정도 돼가지고 엄마 손 붙잡고 가게 가가지고 깎아 사달라고 하는 청년이 어디 있어요? 엄마가 마트 가서 사줄게 갔다 오다가 그거 믿는 거 아닙니까? 그죠?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보는 거 듣는 게 성숙하다고 결코 말할 수 없어요. 오히려 보이지 않고 듣지 않아도 하나님 말씀을 믿고 살아가는 것이 더 믿음의 사람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이해되셔요? 그러니까 하나님 보이지 않는다고 내 마음대로 하면 안 되고요. 세상대로 살아가면 안 되고 하나님이 늘 함께 있으면 소망 가운데 믿음으로 간구하셔야 돼요. 코로나를 통해서 하나님 역사 안 할까요? 역사하십니다. 지금도 일하시고 계셔요.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 믿기에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아멘? 소망으로 이겨나가.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이 안 계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절망하지 마시고 낙심하지 마시고, 내가 하나님 뜻을 잘 몰라서 그렇지 하나님 뜻을 잘 알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것을 볼 수 있고 그 소망 가운데 믿음으로 이겨나가면 되는 거예요. 절망하지 마시고 낭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25절,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어떻게 해요? 기다리라. 참음으로 기다리는, 인내하라는 거예요. 초대교회는요, 주님이 오신다. 근데 안 오셨어요. 그러다가 주님이 오시기를 기다리다가 돌아가신 분도 있고요. 주님은 오실 줄 알았는데 안 오시니까 배신해가지고 배교해가지고 신앙을 버린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주님은 반드시 살아 역사하시는 거예요. 아멘. 이 기독교가 진짜 그 예수님 탄생하셔서 2000년이 흘러서도 여전히 그 놀라운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믿는 자가 있는 것은 하나님이 보여준 게 아니고 이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고 깨닫고 믿음으로 소망 가운데 나갔기 때문이에요. 이게 힘이라는 거죠. 근데 세상 사람들은 자꾸 보여달라고 하잖아요. 너 믿는 사람은 뭐를 보여주고 뭐. 근데 우리는 무슨 보여주는 게 아니고 우리는 믿음으로 그분과 함께 동행하며, 그래서 정말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사람은 삶으로 통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무슨 겉으로 이렇게 기도하면 뭐로 탁 나타나고 교회가 엄청나게 이게 아니고. 이해되시죠? 내 삶 가운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보이는 하나님으로 내가 먼저 느낄 수 있어야 돼요. 그게 신앙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은 주님과 함께 하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하는 거예요. 보이지 않다고 낙심하지 마시고요. 인내하고 소망하며 믿음으로 잘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그거 잊어버리면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거 잊어버리고 신앙생활하면 그 사람에게서 신앙은 취미고 여가생활입니다. 하나님도 믿지 못하는데 무슨 신앙생활을 하시겠어요. 그 사람은 어쩔 수 없이 교회 다니는 거예요. 왜요? 어쩔 수 없으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진짜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소망 가운데 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저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그게 전부이냐 믿고 다니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의 삶 가운데는 어때요? 믿음이 안 보이는 거죠. 왜요? 믿지 못하니까. 소망이 없는데. 그러니까 고난 가운데 흔들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주님 안에 날마다 주님과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